지난주에 다윗의 모습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 말씀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다윗의 모습에서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거든요. 두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그 원수를 내 손에 붙이는 그 기회를 주셔서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충분히 사람들을 다 잠재우셨고 3,000명이 잠들어서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를 또 한 번 얻게 되는데, 그때도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위대한 믿음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나는 이제 더 숭고한 것을 위해서 살겠다, 더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살겠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고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도 그랬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거룩한 결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의 삶의 모습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할 때는 한순간 결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내가 이렇게 다 헌신하리라, 이렇게 결단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내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숭고한 뜻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뒷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는데 그 사울이 그러면 너는 정말 훌륭하다,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까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또다시 나에게 칼날을 들이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때로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해요. 너무나 위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뒷감당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났더니 내가 광야로 들어가요. 그렇게 결단하고 났더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밀려와요.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더니 갑자기 거지가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 한 번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조심해야 하는지 다윗이 그 삶을 실패한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생각이 하나,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뭐였냐 하면 이런 거였죠. 내가 언젠가 저 사울에게 붙잡히지. 내가 언젠가 저 사울의 손에 잡혀서 목숨을 잃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사울의 손에서 좀 떠나야 되겠다. 이 이스라엘 땅을 좀 떠나서 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나를 쫓는 그 사울이 중단할 것이고 나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그 생각이 문득 들어서 다윗이 그 생각을 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황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떠나서 유대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방황하는 본문에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냥 작은 생각이 잠깐 들어오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여러분 산에서 큰 거목을 자르는 목공들이 그 나무를 어떻게 자르는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작은 쐐기를 하나 박습니다. 작은 쐐기를 하나 박고 거기다 힘을 가하면 또 양옆으로 이렇게 좀 홈을 내죠. 그러면 도저히 쓰러질 것 같지 않은 그 거목이 아주 우습게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이 쓰러져요. 그 작은 쐐기 하나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 작은 생각 하나로 지금 무너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한 이후에 작은 생각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것이 작은 생각 같지만 작은 게 아니라 그 작은 쐐기가 여러분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어서 바위 밑에 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꼿꼿하게 서서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달려나갔던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쓰러지지 않다가 자기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잠깐 그 생각, 언젠가 그날에 사울이 나를 잡으리라, 그 생각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백드래프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소방관들이 그 삶을 다루는 영화였는데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영화 가운데 아주 그 노련한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어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 영화에도 그 백드래프트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불이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방관들은 항상 이 비상통로의 문을 열기 전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이 문을 열 때 혹시 이 화마가 이 산소를 갑자기 확 빨아들이면 사람과 모든 것들을 확 빨아들여요. 그래서 대단한 화마가 덮치는 겁니다. 작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작은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의 문을 여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는 괜찮겠지. 내가 이런 생각 좀 해도 되겠지. 그리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는 위험한 실수를 우린 너무나 많이 합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사무엘상 27장에 그가 실패한 길로 들어서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그의 생각에 내가 언젠가 사울에게 붙잡히리라 이런 작은 생각 하나 때문에 그 문을 열어주고 만 겁니다.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생각의 문을 잠깐 열어주고 나서 염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에게 나를 아주 위하는 것 같은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너 지금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의 노후를 좀 생각해봐. 너의 자녀를 생각해봐. 이렇게 해서 네가 어떻게 할래?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 걸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염려는 우리를 굉장히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자예요. 우리를 쓰러뜨려요. 믿음의 삶을 계속 가야 할 그 사람에게 발목이 걸리고 그 돌부리에 넘어지게끔 하는 것이 염려라는 친구예요. 아주 친근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염려가 나를 쓰러뜨립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어느 마을 모임에 초대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정말 정성껏 준비한 그 음식에 감동을 받고 또 함께 나누는 그 나눔에 감동을 받으면서 한 집사님의 나눔이 제 마음에 남고 오늘 이 예화로 쓰기로 주님께 묻고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한 집사님이 좋은 직장에 다니셨는데 여태까지 평생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구조조정한다는 소식을 들으셨대요. 그날 그 소식을 듣고 그 잠시 두려움이 몰려왔다라고 나누시더라고요. 그 두려움을 듣고 두려움이 밀려왔는데 이분이 그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렵게 자라셨대요. 어렵게 자라셨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셔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래요. 갑자기 내가 이 직장을 지금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된 거죠. 근데 좋은 결론을 내리시는 걸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공급자가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다시 결론 내리게 됐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사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을, 그 염려는 하나님을 회사로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다윗이 누구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냐면 아기스에게 충성하는 자가 돼요.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아둘람을 떠나서 아기스에서 사는, 그 이방인에 사는, 그래서 그 아기스 왕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스에게 아부하고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속물로 되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염려를 친구로 데려오기 시작하면 이 믿음의 사람이 갑자기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한국 교계에서도 너무나 존경받고 평생을 사역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마지막에, 그 마지막 순간에 제가 보니까 이 원수의 생각이 들어온 것을 내보내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정말 비참해져요. 시글락에서 지금 그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으려고 사는 다윗과 같이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쫓지 않으면. 저는 오늘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작은 생각이에요. 염려라는 친구를 조심하세요. 이 작은 생각이 나를 정말 위험하게 만듭니다. 내가 여태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이 생각 안에서 우리가 원수의 생각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정탐꾼을 발견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몰래 숨어서 스파이 같이 보고 왔는데. 근데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들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말을 더 믿어요.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이라. 여러분, 믿는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니까, 이 세상에 저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거대한 조직 앞에 보니까 내가 정말 메뚜기 같이 보일 것이라 라고 믿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바알 선지자와 이 450명과 대결에서도 이겼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생각이 싹 들어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나만 남은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다 쓰러져서 엎드러져서 하나님,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다,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나 있다. 여러분, 그때 이 엘리야는 정말 나만 혼자 남은 것 같이, 나만 혼자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엎드러진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그 작은 생각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그래서 이 작은 생각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맨 처음에 사울에게 쫓길 때 피해서 동굴로 광야로 다니다가 블레셋 지경을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거기 있지 말고 들어와라. 이스라엘 땅 안에 있어야 된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하다 가는 것이 어디냐면 이 땅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알았습니다. 아, 나는 아무리 사울이 나를 사냥개처럼 쫓아도,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왕이 있어도 이 유대 땅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작은 생각이 들어오니까 염려라는 친구를 데리고 이 땅을 떠납니다. 다시 떠나는 거예요. 오늘 알고선 떠난 겁니다. 그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나의 믿음의 삶 가운데 반복해서 실패하는 영역이 혹시 없으십니까? 그 영역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피하지 마셔야 됩니다. 직면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실패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남방으로만 내려가면 자꾸 아내를 팔아요. 이 믿음의 사람이 다른 데 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차는 그 사람의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2번 자기 아내를 그렇게 팔고 자기 아들도 팔아요. 이 가문의 약점이 흐르는 거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내가 저 이방 땅에서 살 때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위험에 처할 것 같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우리가 지금 실패하는 영역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겁니다. 저도 제 약점을 알아요. 근데 약점을 모르는 게 더 위험한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다윗이 왜 또다시 실패했는가, 왜 또다시 이스라엘 땅을 떠났는가, 왜 또다시 블레셋에 들어갔는가 발견했어요. 3절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2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부양 가족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자기 혼자 그랬다면, 자기 혼자 살고 있었다면 끝까지 동굴에서 야전병과 같이 끝까지 특수부대원과 같이 충분히 믿음의 싸움을 싸웠을 텐데 사랑하는 부인이 2명이나 생겼어요. 아히노엘과 또 이 아비가일이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여기 보면 이 다윗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도 가족이 생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다윗을 너무나 공감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청년 때 예수님께 제 삶을 드렸는데 제가 선교지로 나갈 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수가 지금은 다 컸는데 그때 2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 선교단체에 지원할 때 우리 가족을 놔두고 저만 선교지를 가겠습니다라고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 선교단체에 규정이 있는데 가족은 꼭 같이 움직여야 된다랍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같이 그 선교단체에 선교사로 지원하러 가자 그랬는데 아내는 아직 그때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 그 면접 보러 가는 날 화장실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나중에 울고 나오는 아내를 데리고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약속을 받고서는 이제 허입이 됐는데 이 아내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그 과정을 이 훈련 기간 동안에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 만약 안 부르시면 안 나간다. 이렇게 고백하고선 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2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가정이 제가 보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았더라고요. 아까 우리 집사님 나눴던 것처럼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던 26년이었어요. 첫째 딸이 이제는 다 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불가사의해야 돼요. 어떻게 아버지가 날 키웠는지. 이 선교단체 간사의 월급이나 이 교회의 부목사 월급 가지고 산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주님께서 다 때를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셔서 제가 자녀가 3명이나 있으면 여기 뒤에 다 있는데 지금도 고백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렇게 책임지셨다는 것을. 그런데 한순간에 염려가 들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들이 염려라는 친구가 한번 잠깐 문을 열면 우리는 갑자기 속물이 되는 게 순식간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아둘람을 떠나서 시글락으로 간 겁니다. 자, 이 시글락을 달라고 할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이 도시에서 살겠습니까? 저 지방에 있는 마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아기스에게 부탁해서 받은 게 시글락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서 살 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엄청 기뻤을 겁니다. 아둘람에서 살 때는 굴에서 살았잖아요.
침대가 있었어요? 아니요. 식탁 하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도망자가 거기서 그냥 건빵 먹고 살았을 거예요. 뭐 먹을 게 좀 생기면 같이 좀 나눠서 행복하고. 그런데 이제 시글락이 생기니까 발코니도 만들고 앞에 밭도 만들고 꽃도 심고 여우 같은 아내랑 살고 자식들도 생기고 그 행복한 삶에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고 성공이라는 모습이에요. 어디에 살면서요? 아둘람이 아니라 시글락에 살면서. 그게 성공인 줄 알아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시글락에서 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면 정말 강도같이 살아요. 이 아기스가 어느 날 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했느냐? 근데 누구를 침노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네. 이제 이 블레셋의 적이 누구냐 하면 유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침노하는 깡패같이 도적같이 바뀌어버리는데 그의 600명의 군사가 원래 침노했던 사람들은 그냥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아말렉, 그술, 기르스 사람들을 침노해서 증거를 안 남기려고 전멸시켜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내가 오늘 아말렉 사람 죽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브 사람들을 죽였다고. 유다의 네게브 사람. 저기 유다 사람 중에 저기 변방에 있는 유다 민족을 내가 죽였다라고 거짓말해야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게 될 때 갖게 되는 딜레마예요. 여러분 전부 다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으려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 같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만 성공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렇게 사시는 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해요. 시글락에서 살면서 전혀 이스라엘 사람 같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고 살면서 그가 그곳에서 성공해요. 다윗이 그 시글락에서 살면서 성공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알겠다. 이 다윗의 거짓말을 듣고 다윗이 가지고 온 이 전리품을 받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믿어줄게. 너는 이제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반복해서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그가 했던 결정은 뭐냐면 사울을 피해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사울을 피하지 말고 사울을 극복하라였어요. 그 극복하는 결정을 했었던 다윗이 한순간 염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을 제가 자주 만나냐 하면 교회를 또 옮기셨어요. 또 우리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왜 떠나냐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저 사람이 싫어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싫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을 또 만나게 할 거예요. 조금 더 센 사람을 만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루시고자 하는 게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정말 싫어요. 상처를 받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다시는 안 보리라 하고 딴 교회 가보세요. 그 교회에 그 사람 닮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아픔이 많아서 옆으로 가보면요, 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야곱의 삶이었어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니는데 간 곳이 라반의 집이에요. 근데 이 라반은 자기보다 더 나를 닮은 자기 삼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다루길 원하신다고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다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야곱이에요. 근데 우리는 에서 때문에 피해요. 에서 때문에 피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다루기 위해서 나보다 더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라반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그렇게 계신 분들 있다면 이제 이 자리에서 해결하세요. 다른 데 피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안전한 곳을 찾거든요. 그 안전한 곳이 사울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없는 곳을 찾아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집니다. 이 다윗이 시글락에 정착하고 나서요, 그의 삶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이 사무엘상 나머지 부분이 시글락에서의 다윗의 고난의 이야기예요. 나중에 돌도 맞고 자기 아내랑 가족들 다 뺏기고 집이 다 시글락이 다 불타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시글락에서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시글락에서 내가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받고 너는 이제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에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요즘 가장 많이 보는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극한 직업입니다. 이전까지 이런 맛이 없었습니다. 이 멘트를 웃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아직 그 영화를 안 보셨네. 이게 갈비인지 닭고기인지 영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영화 주인공이 마약반 형사들인데 아주 엉성해요. 그 매년 이렇게 실패하다가 마약반이 그 정말 거물 조직을 잡기 위해서 바로 건너편에 치킨집을 하게 됩니다. 위장하느라고. 그런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을 안 하고 맨날 닭만 팔아요.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장면에서 관객들이 다 너무나 즐거워한대요. 근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에 이 메시지가 있어요. 극한 직업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시글락에 있으면 극한 직업에 나오는 그 형사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 같은 형사반 5명 가운데 한 명이 얘기해요.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한탄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장사가 잘 돼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수사반장부터 시작해서 그 반이 다 그 마약반 쫓을 생각 엄두도 안 나요. 막 추격전을 해야 되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닭 파느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닭 파느라고 이 마약반이 내가 누군지를 까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닭집 아저씨를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 영화 끝은 또 재밌게 끝나더라고요. 닭집은 망하고 마약반으로서의 아주 다 잡아들이는 혁혁한 정권가를 올리고 형사로서 다시 돌아와서 표창받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극한 직업에서 수고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왜 수고하냐 하면 아기스에게 인정받으려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닭집 아저씨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닭집 아저씨인지 마약반 형사인지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아기스의 부하인지 이스라엘의 왕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성공했냐면 아기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해보고 너는 이제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라고 다윗을 완전히 믿어요. 이 아기스의 다른 부하들은 안 믿지만 아기스는 믿어요. 성공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아기스의 삶에서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스의 삶에서 성공한 그 다윗을 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까맣게 잊고 살아요. 하나님은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아기스가 누구길래 너는 내 부하가 되어서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그 소리 듣고 행복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자로 사는 것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아기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냐? 아니면 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냐?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이 아기스에서 1년 4개월 살아요. 아주 짧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는 거죠. 아기스에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다. 너는 영원한 내 백성이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영원한 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이 그와 약속 맺어서 영원히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리라 라고 약속했던 그 다윗이 아기스 밑에서 신임받는 부하가 되는 걸로 행복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운 한숨을 쉬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 다윗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바뀌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조심해야 될 것 사실 세 가지를 묵상하고 전하려고 해서 첫 번째는 작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반복해서 무너지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 약점이 있고 원수가 알아요. 세 번째는 나의 꿈이 바뀌는 것을 조심하세요. 우리의 꿈이 언제부터인가? 아둘람이 아니라 아기스에서 이 시글락에서 그냥 그 시글락에서 꽃 피우고 행복한 아내와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아기스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자예요. 거기에 아부하고 그것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여러분 행복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이 다시 하나님의 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의 꿈보다 크지 않아요. 내 인생의 목적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꿈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꿈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다윗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글락을 떠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여 아기스에게 충성하는 자로 살아오는 나의 모습이 성공이라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작은 생각이 들어오는 것, 내가 반복해서 무너지는 것, 그리고 나의 꿈이 변질되어서 너무나 초라한 꿈으로 바뀌어진 것을 주님 조심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다윗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안전한 것은 사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